안녕하십니까.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나누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8절,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만 읽을게요.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와서 물어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 앞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자, 오늘 나누는 본문 말씀이 사실 내용상으로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연장을 볼 때에 앞에 우리가 먼저 나눴던 말씀, 한 제자가 와서 예수께 말씀하죠. 자랑스럽게 이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가 예수께 와서 조용한 시간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예언의 말씀에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징조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 이적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때때로 예수님께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있을 때 도대체 당신이 선생될 자격이 뭐냐?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서기관도 아니고 뭐냐?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하는지 표적을 좀 내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자, 그 표적을 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첫째,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셋째, 지진과 기근,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것이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일 뿐이다. 시작이라는 거. 그러면 재난의 시작은 재난의 끝이 있는 거죠. 시작을 말씀하셨는데 끝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끝까지가 뭐가 돼요? 과정이 되는 거죠. 과정. 그래서 재난과 멸망은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어느 만큼의 시간이 걸려지는 일이라는 걸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줄여보죠. 첫째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자연적 재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드러날 것인데 그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네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징조로 나타나는 재난의 시작은 각 국가의 자국 이익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 인간의 방어나 대체 능력을 넘어선 자연적 재앙이 닥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진짜 막 땅이 갈라지고 온 세계에 있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 전쟁 속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그랬나요? 물론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국지적인 부분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가 된 거죠?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돼요?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데, 예언은 우리의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적 예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예언은 항상 복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지금 우리의 예언은 뭐라 그랬죠? 위로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립바바바 한데 이런 게 아니라 위로와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게 예언의 은사라고요. 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복선.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실현될 사실을 예언하시는 경우. 성경에는 또한 그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별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죠. 저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은 종말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로서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예언을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의미가 몇 가지였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이 재건했고 헤롯이 재건했던 거. 그것이 AD 70년에 멸망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전은 어떤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다시 세울 것이다.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났죠. 완성이 되었어요. 나머지 한 가지가 문제가 남아요. 뭐냐면 성전은 성도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종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와 같은 비유로 성전에 관하여서 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종말로 연장시켜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종말의 예언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땅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 재난의 시작이 될 때에 이 땅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점점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역사적인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사건과 우리와도 계속해서 연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아무튼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역사적 사건, 그 시대 앞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연장시켜서 생각할 때도 이러이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시켜 보십시오.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오늘 성경 마가복음 13장에서 주시는 성령의 교훈이에요. 너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 너희가 어떻게 피하지도,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 그러한 날이 이르더라도 너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죠?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해라. 믿음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 상황이 너희 주변에서 일어날 때에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돈되게 만들고 방황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그분의 의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할 우리가, 의지할 그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다 자기를 나 예수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미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도 아담과 하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꿰고 있어요. 혼돈되게, 방황하게, 하나님의 뜻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는 정확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못 보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거짓 유혹에 우리도 받고 있고, 그 거짓 유혹에 흔들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분이 정확하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누구도 두셨어요. 성령도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하기보다 자꾸 누군가 이것을 설명해주는, 또 증거를 보여주는 이러한 사람의 소리에 어떻게 돼요? 자꾸 끌려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호르륵 몰려가서 이렇다 저렇다 뭐 그 사람을 신처럼 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 나 신처럼 따르지 않다.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이제는 대언자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 그러면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때만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상황에서 너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너희가 극복해야 될 한 가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모진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징조들이 있을 때에 예수를 핀 자의 예언의 영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어 나를 꿰뚫어 보고 어떤 예언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서로 다투며 전쟁의 소리가 있고 혹은 진짜로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주는 피해와 그 피해가 내 코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들리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재난을 이미 승리하신 증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표적을 본다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들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항상 구하고 자꾸 두드림으로 우리를 꿰는 사단의 거짓 유혹의 말을 내가 부인하고 내 속에서 그 사단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자. 아니야. 그분은 여전히 나를 돕고 계신 분이야. 그분은 여전히 내 편에 서 계신 분이야. 그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종말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종말의 상황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가 주는 모든 두려움을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묵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